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시편 119편처럼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 굉장히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드물죠. 성경 말씀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다른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굉장히 소중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97절부터 112절인데 97절부터 104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시인은 자기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어찌 그리라고 하는 표현이죠. 어제 말씀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 근데 여기 97편은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103편에 또다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단은 말씀에 대한 감탄이다. 말씀에 대한 자기의 어떤 태도를 밝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달다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거하고 똑같죠. 야, 오늘 밥을 내가 지금 먹는데 밥이 한 숟갈을 떠먹고 반찬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참, 어제 제가 잠을 못 자고 뭐 어쩌고 그래서 만나기로 한 약속도 못 지킬 것 같다 그랬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한 서너 시간 자고 약속을 지켰어요. 왜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면, 점심을 먹었는데 그 점심 먹으러 간 곳이 어딘지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음식점 이름 잘 기억 못하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주 정갈하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자, 맛있어요. 이제 한 숟갈을 떴어요. 대접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음식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싹 비우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습니다 하고는 밥을 3분의 1도 안 먹었어. 앞에와 뒤가 모순되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을 안 먹어. 어쩌다 먹어. 그러니까 매일 성경이 아니라 어쩌다 성경이 돼버렸어. 후탁교인이라고 전에도 오래전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주일날 성경책 갖고 가서 설교 시간에 성경책을 폈다가 주일 끝나고 집에 가서 성경책 덮어서 책장 위에다가 올려놓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꺼내 먹. 주일날 아침에,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가지고 오면서 이 성경을 탁 한다는 거잖아요. 먼지 쌓인 거. 그래서 후탁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달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냥 거기서 힘이 나고, 말씀 듣는 시간은 내가 정말 즐겁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읽어, 일주일 동안. 그럼 거짓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사랑스럽습니다, 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단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하느냐면 읊조려야 한다. 이 본문에서 이 시편 119편에서 읊조린다는 말이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읊조린다라고 그래요.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묵상한다는 거죠. 늘 그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고 되새기고 또 다시 생각하고, 또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시인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읊조립니다라고. 그것이 말씀이 단 사람이 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너무 사랑해서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자주 만나야죠. 그죠? 그래서 그 읊조린다는 말을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을 반복을 해서 말을 해요. 첫 번째가 97절이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이라는 거예요. 매일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도 못하고 어쩌다 가는데 이 사람은 종일입니다. 늘 하루 종일 근데 이제 일도 않고 말씀만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누구를 만날 때, 또는 어디를 갈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항상 기초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달고 사랑스러운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생각함으로, 그걸 기반으로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에 부딪히고 결단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러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했는가 하고 따져보면은 안 할 때가 더 많죠. 그냥 우리는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인사치레야. 밥 먹었습니까 하고 묻는 거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 문자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도 가끔 쓰지만 기도합니다라는 용어를 써요. 왜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할 때가 많으니까 거짓말이.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문상 이런 문자를 할 때도 기도합니다. 질병 문제도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기도해야죠.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성경책을 펴야만 묵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새벽에 와서는 성경책을 펴는 거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근무 시간 내내는 성경책을 펴면 남들이 오해해요. 쟤는 지금 직장에 와서 업무는 안 하고 종교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거는 바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책은 안 폈지만 아침에 새벽에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죠. 지나가게 하면 안 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가게 하면, 그래야 읊조릴 거 아니에요. 말씀의 정신이 내 삶 속에서 늘 나의 삶의 결정과 반응과 이런 것들을 영향을 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읊조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하고 관계되는 말씀이 계시록 13장인가요? 13장이 아니라 10장 11장에 보면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데, 그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이 교회, 세상 속에서 증거를 하는 것이 배에서 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배에서 쓴 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면 입에서 단 말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배에서 쓴 것은 이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행위인데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계시록 설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죠. 한약을 먹는 거고 비슷하다. 한약이 엄청 쓰잖아요. 어렸을 때도 썼지만 어른이 돼서 먹어도 쓰더라고요. 근데 그 쓴 한약을 어떻게 먹느냐면 옆에다가 사탕을 놓고 먹는 게 아니라 사탕을 까놓고 먹어야 돼. 되도록 빨리 먹어야 되니까. 희한한 것은 그 쓴 한약을 한꺼번에 먹어야 하는데 조금 먹고 맛보면서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커피가 아니니까. 한꺼번에 쫙 먹고 그 쓴 순간 이 사탕을 입에다 넣기만 해도 쓴맛이 싹 없어져. 그렇게 한약 먹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입에 단 말씀이 배에서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달지 않으면은 이 증거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꼭 전도뿐만이 아니라
증거라는 것이 전도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전도를 포함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건데 그게 달아야 한다. 그 단 것을 읊조려야 한다.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요. 여기 이 말씀도 보십시오. 주의 계명 말씀 이것이 이게 주어가 됐잖아요. 계명들이 즉 말씀이 뭐를 하느냐면 항상 나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읽을 필요가 있느냐면 내가 말씀과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나와 함께해. 그러니까 성경 좀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성경 맨날 생각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읽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말씀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내 쪽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원수보다 더 지혜로. 말씀이 주는 어떤 그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지혜롭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아마 살아 계신다면 한 120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 권사님인데 100살이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한글을 우리 교회에서도 한두 번 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글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읽으면 몇 절서부터 읽는다 하니까 손가락을 짚으면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옛날 목사님들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이렇게 안 읽잖아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상당히 거룩하게 천천히 읽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글 모르는 분들은 그게 더 좋아. 내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글자는 모르지만 그림처럼 새기는 거죠. 아 이게 내고 이게 가구나. 주의 증거들을 주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래서 한글을 배웠대요. 본인이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따라 읽는데 지금도 읽기는 읽지만 속도가 좀 빠르지는 않죠.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다시 읽는데 다시 읽으면 그렇게 은혜스럽대요. 그래서 춤을 춘대요. 춤을 어떻게 추느냐? 뭐 노인이니까 춤을 뭐 멋지게 추는 것은 아닌데 옛날식으로 이렇게 그 한복 입고 추는 것처럼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춤을 추는데 네 사람이 춘다 그래요. 본인 말로. 네 사람 혼자 사시는데 자녀들은 다 서울에 있고 성부 성자 성령님하고 자기하고 넷이 춘대요. 그래서 내가 젊은 권사님한테 말을 했어요. 권사님 늘 그 권사님 챙기시니까 진짜 춤추는지 한번 가서 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가서 이미 봤어요. 저 새벽기도 끝나고 한참 한 30분이나 1시간쯤 있다 가서 보면은 춤추고 있대요. 목사님 저 권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너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스러워서 새벽기도 때는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서 이렇게 읽고 자기는 속도가 느리니까 귀로만 듣고 집에 와서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춤춘대요. 참 근데 그분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워. 많이 배운 사람은 똑똑하고 지식이 있죠. 근데 지혜롭지는 않아요. 지혜는 지식하고 틀립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지혜로워요. 뭐 자녀들은 다 서울에서 교회 잘 다니고요. 딸은 전주에서 교사로 퇴직을 했는데 아주 뭐 그 전주 교사들 모임 그 따님 이름이 이길래 하여튼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거 그 주도하시는 분이고 그러는데 뭔 말을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즐거우면 읊조리고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원수보다 주의 증거들을 내가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낫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죠. 똑똑은 선생님이 하는데 지혜는 학생이 더 지혜로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학문하고는. 지혜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자, 계속 보십시오.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더 낫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말씀을 읊조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여기는 이제 분위기가 반전됐죠. 97절로 100절까지는 누구보다 나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읊조리고 지혜롭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삶.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는 삶.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발을 금하는, 내가 갈 때 안 갈 때 내 행위를 통제하는 거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데 입술로, 행위로, 마음 씀씀이로, 이걸 저는 언행심사라고 하죠. 언행심사로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이 말씀이 은혜스럽다 한 것은 거짓말이죠. 말씀이 은혜스러우면 나의 언행심사, 마음 씀씀이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여러분 이 표현도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사실은 말씀이 나를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주께서 나를 가르쳤다 그래요. 어젠가 그전가도 말한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동격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말씀을 존중해야 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교회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나를 가르치신 결과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103, 104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래서 뭐를 해요? 내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었으며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단 사람은 읊조린다. 그것을 지키려고 자기 언어와 행위와 마음을 통제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 사람은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이것이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고 다른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명철과 지혜가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서 엄청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르는 거.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서울대 나왔는데 그렇게 큰 범죄자잖아요. 또 무슨 고시를 패스했다고 너무 똑똑한데 그냥 온통 죄악 투성이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 명철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명철은 결과적으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마음보, 악한 말, 악한 행위.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어로 악하고 행위로 악하고 마음보가 악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지혜와 명철은 악을 떠나는 데서 있다. 그 결과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본인 자신이 어떠신가? 나는 정말 말씀이 달고 사랑스럽고 은혜스럽다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고 열매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신자고 밖에 나가면은 성경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목사와 어제처럼 누군가와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의 목사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같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문단 10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12절까지. 근데 105절을 딱 읽으면은 이제 여러분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우리 교회 강대상 저 왼쪽 그 위를 보면 이 105절이 써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게 이제 성서윤이온 뭐라 할까요? 표어 구절이에요. 거기에 이제 등잔불 표시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비춰주는 거죠. 말씀이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방향 이걸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가야 할 방향 목표를 향하여서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걸어가는데 그거를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니까 요 빛이 꺼져버리면 캄캄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그 빛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덧 고난을 벗어나게 되고,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혼란스럽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으면은 아직도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방향이 안 정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20대, 10대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어디를 향하여서 내가 가야 할까? 어떤 직업을 향해 가야 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가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점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겠다 할 때 내가 가진 방향과 말씀을 따라 걸으면서 전도사를 할 때 방향이 같을 수도 있지만 수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박성일 목사님 제가 처음 누구에게 소개받을 때는 음악 목사라고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음악 목사 우리나라에 음악 목사가 필요할까?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실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음악 목사하고 엄청 거리가 멀더라고요. 말씀 목사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말씀 따라 그 등불 따라 걷다 보면은 하고 인생의 방향이 수정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급격히 수정되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수정되거나 약간 수정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참 좋은 방향, 정말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선한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다. 이게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의 주제입니다. 말씀은 내 삶의 인도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106편 주의 의로운 규례들이라고 그래요. 여긴 조금 앞에서는 계속해서 말씀, 법도 이런 것만 말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형용사가 붙었죠. 의로운 말씀이라고요.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두운 이 의로움의 반대는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내 인생의 밤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의로운 길, 즉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맹세하고 지키기로 했다. 굳게 지키기로 했다. 정했다. 정한 마음인 거죠. 두 마음이 아닌 거죠. 나는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의 삶을 걸어오면서 어느 순간, 그 어느 순간이 전도사 때입니다마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목사의 최대 해야 할 사명이다. 물론 모든 목사들이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특별히 다른 것, 내가 그동안에 생각해 왔던 것 다 내려놓고 이 길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우치는 거죠.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러분, 고난이 매우 심하면 어떻게 하죠? 고난이 매우 심하면 도망가거나 그 고난과 싸우거나 고난을 나에게 가져오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심하니 말씀을 의지하는, 고난이 심하니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밤에도 말씀의 등불을 켜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들고 있던 등불을 꺼버려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고난이 오기 전에는 말씀의 등불을 조금 멀리 놨던 사람도 고난이 오면 말씀의 등불을 손에 들어야죠. 기도도 해야죠. 고난이 오면 예배 더 드려야 되죠.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람은 이 마음이 흔들리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은 고난의 밤에 등불이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 생명과 소망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8절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자원제물 낙헌제라고 하는데요, 이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 입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찬양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태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거기서 말씀으로 내가 고난 중에도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즐거움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 주의 공의를 가르치소. 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계속되는 거예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아요. 고난 중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고난이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안 사라져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는 것을 지켜가면 내 영혼이 내 손아귀에 있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명을 건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110편부터 112절까지 편이라고 그럽니다. 110절부터 112절까지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이제 고난과 위기의 원인인 사람을 말을 하죠, 올무를 놓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 어제 제가 그 말했죠. 엿본다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엿본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올무를 말하는 겁니다. 함정을 파고 거기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빠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그러니까 올무를 팠지만 나는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함정이 있어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왜 그러느냐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말씀이 즐겁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말씀이 소망이다, 말씀이 즐거움이다. 그래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읊조리고, 내가 말씀의 등불을 들고, 아니 말씀이 비추는 그 등불이 비추는 길을 따라서 말씀 등불 들고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길이 바로 공의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어둠 속에서도 빛의 길이다.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고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읊조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이 시인의 길, 어떤 위기와 고난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달고 오묘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읊조리고 은혜를 누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의 등불과 비추는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낙헌 제물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